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그 패션의 트렌드들을 좀 살펴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패션에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과 이념들이 돌고 도는 모습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시대가 지날 때에는 비난을 받았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하여서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코로나 동안에 사람들은 많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전염병을 통한 고통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한 변화와 대처도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 시대는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지지만 어쩌면 시대는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는 전도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러한 말씀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들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도 역시나 이전에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컨텍스트가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리스도인과 지금의 그리스도인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면요, 복습을 좀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뭔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해로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거듭남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좀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요, 다듬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개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즉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깨뜨려 새로운 형상으로 빚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인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즉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변화가 일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은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관념이나 생각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듯이요, 믿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합니다. 무엇을 동반하냐면 행동을 동반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은 늘 행동을 동반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인한 변화는요, 우리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만약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변화,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으로 변화된 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했어요. 특별히 그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그 변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화된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옮겨간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분리해서 교회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도 있고요, 베드로나 요한의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이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편지는 바로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취해지고 또 교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나는 단어가 주는 한계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는 쉽게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한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본질적인 면에서 자신과 닮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분리하는데 어디서부터 이방인들을 분리합니까? 세상에서부터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바꾸면요,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 어디 자리로? 빛의 자리로 옮겨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바울에게 허락된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앞에 사용된 표현으로 좀 바꾸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방인들을 불러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빛과 어둠처럼 영원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은 그래서 이전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어둠 속에서도 결국 빛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의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빛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정의는 비단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사도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가르침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파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과 그 변화는 바로 경건치 못한 세상과의 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완전한 변화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빛으로 분리된 이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리된 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별된 이들이다, 분리된 이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분리됨에 대한 축복을, 이 구별됨에 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질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예요. 인류에게는 어떤 연대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연대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와 악으로 인한 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도 하나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모든 대륙,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본질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죄와 악의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 갈등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작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서로를 향해서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이 인류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죄인인 이들은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살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숨쉬고 있는 건데요. 자신의 일상이 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살아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근원적으로 다 죽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짜로 행복한 삶 아니야?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착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연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 내 마음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세상의 신을 따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표현으로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냐라고 하면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됐고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권세가 그의 인간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내가 모르고 그 권세에 이끌려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하면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주장하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단순히 개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죽은 존재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썼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끔찍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역겹고 비열한 죄와 악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세대, 그 시대만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나라, 그 세상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도행전에 나온,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의 그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한 시대 속에, 그러한 세상 속에, 그러한 사람들 속에 누가 임했습니까? 누가 임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마음을 찌르셨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을 분리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자신들만이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악함과 추함 그리고 더러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은 37절 마지막에 우리가 어찌하였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니,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식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거했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떠나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들의 탄식, 이들의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들에게 준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의 처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본질상 죄인이었던 존재가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존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광을 고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에게 이제는 그 빛을 간직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빛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어디를 가서라도, 어떠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버리고 어디든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십자가를 지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것들을 온전히 누려야만 합니다. 다시는 어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의 삶의 참혹함과 잔혹함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허락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분리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계속적으로 찌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세상과 분리된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어둠에서 빛을 밝히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진정한 빛을 밝혀주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